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할렐루야의 뜻은 이제는 다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젊은이답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의미를 우리 좀 젊은이들 말로 표현해 보면은요, 즐길 준비 되었습니까? 하는 말이 아닐까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나이트나 이런 데 클럽이나 이런 데를 가면 앞에 선 사람이 이게 DJ라고 한 DJ잉? 수진아 뭐라 하니? 너 가봤을 것 같은데? DJ? 하여튼 뭐 그런 거로 부르답니다. 앞에서 삐까 이러면서 어떤 데는 막 물도 뿌려준대요. 물 팍 가봤구나 너 웃는 거 보니까 물도 뿌려주고 막 난리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앞에서 물 한 팍 뿌려드리면 다 나가실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왜냐면 젊은이들의 수준 어떡하디? 손을 높이 들고 막 네! 막 이러면서 뭐 everybody! 막 쿵짝쿵짝 하면서 미친 듯이 몸을 흔들고 막 집에 가서 자고 막 그런다고 하던데, 그 의미가 아마 저는 할렐루야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즐길 준비, 교회에서 보세요. 막 쿵짝쿵짝 물 뿌려드리고 막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이러면 이게 미쳤나 보다. 이게 나는 교회 왔는데 돌았나 보다. 이러면서 아마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클럽이나 가지 마세요. 또 확인하러 영환 집사님도 다음 주에 또 광주 터미널 앞에 있는 거 가가지고 확인하러 왔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또 순종, 이런 거 순종 잘해요. 또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홀리스 가지 마세요. 홀리스 5명 모여가지고 또 가지 마세요. 하여튼 이런 데 가면은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하면 모두가 예 합니다. 물을 뿌려주도요. 왜 물 뿌리냐고 멱살 잡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러 왔거든요. 즐기러 왔고, 오히려 물 안 뿌려주면 섭섭하죠. 모든 걸 그렇게 하러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해지는데, 왜 교회에 있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이 질문을 너무너무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무엇을 하러 교회에 오셨는가?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안에서 즐기시길 원합니다. 아멘. 차라리 우리는 즐기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즐겨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말 우리 한번 즐기고 갑니다. 패키지 여행을 가보면요, 가이드가 앞에 서가지고 대도 않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도 않는 말을 해도요, 모두가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패키지 여행 갈 때는 가이드 말 들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를 얼마나 재밌는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행 자체가 달라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다 웃어주고 호응해주고 기뻐해줍니다. 근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오늘 뭐하러 오셨기에 목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호응도 안 해주고, 여행 가서 언제 마치냐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행 가서. 이번에 저희가 목사님들 모시고 갔을 때 세상에요, 한국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박 4일 동안 뭐하고 왔냐면요, 버스만 타다 왔어요. 네, 무슨 비는 또 갑자기 그렇게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릴 수도 없고, 근데 버스만 타고 가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부산에 내려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부산에 내려서 잠은 광주에 잡니다.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구경을 하고 다시 서울로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광주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잠은 대전 가서 자고 다음날 부산에 와서 구경을 하고, 요런 스케줄이었어요. 요런 스케줄.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국내 여행을 한번 가봤을 때는 1시간만 넘어도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죽겠다 하시던 그분들이 세상에 버스도 한국 버스에 비하면 좋지도 않아요. 일본 버스는. 왜 일본은 버스를 그 따박식으로 만든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안 좋은 버스를 타고 쇼바다, 에어 쇼바도 아니고 스프링 쇼바입니다. 찌끄등 하는 그 버스를 타고 2시간 3시간씩 다니는데요, 60 먹고 70 먹고 목사님들 입에서 불평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이드가 앞에서 웃겨주니까 배 째고 웃고 저러고 웃고,
똑같은 말, 젊은 목사들이 한 말하고 가이드 한 말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젊은 목사들이 얘기하면 싸가지 없다고 앉으라고, 가이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좋다고 호응해주고 기뻐해주고, 그 먼 거리를 제가 볼 때 1000km 이상을 달렸던 것 같아요. 오늘 돌아다녔던 그게 1000km 이상을 달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주에 이제 리트릿 갈 때도 제가 한번 보려고요. 우리 보면요, 밥을 먹고 여기서 구민은행까지 걸어가자 해도 애들이 입이 대파티가 나옵니다. 목사님 그 너무 멀다고, 그냥 가까이서 먹든지 아니면 뭐 차 타고 가든지. 근데 이렇게 리트릿 가면요, 하루에 걷는 게 한 30에서 40km 정도 걷습니다, 청년들이. 그래도 어느 하나 입티 나온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면서 왔길래 이럴까?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머릿속에 똥 담아 놓지 마시고 제발 즐기십시오. 아멘. 우리 지금 여행 중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여행 중 아닙니까? 이 여행 중에 정말 오늘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 즐기는 자 오늘 즐거울 것이고, 억지로 온 자 오늘 억울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것은 억지로 갔거든요. 억지로 가니까 제 다음 주는 기대가 됩니다. 네, 억지로 간 것과 가고 싶어 간 것은 분명히 다를 건데, 제가 이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억지로 가보니까 정말 싫더라고요. 뭘 해도 싫어. 그러니까 다 싫어. 그냥 뭐든지 싫어. 우리 교회 성도인 중에서 억지로 교회 오신 분이 있을까? 수진아 그러니? 아니 억지로 오신 분이 있을까? 억지로 오신 분이 있다면 제가 그 마음 이번에 알았어요. 한 번씩 우리 청년들 문자 보내주고 집사님들이 힘내라고 문자 보내줄 때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돌아올 집이 있잖아요. 정말 힘나요. 정말 짜증이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억지로 오시는 분이 좀 없어야 합니다. 제발 억지로 오지 마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억지로 오셨으면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꼴보기 싫은 말만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오셨으면 오늘 목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 하든지 간에 다 은혜 받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느끼기 싫어요. 정말 억지로 가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혹시 억지로 오셨다면 저 마음을 좀 바꾸세요. 억지로 온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왔으면 정말 기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 이것은 세례 요한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 설교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방인을 향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나는 무조건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으로 나는 완벽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여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른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여행을 하면서 좋았던 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네, 뭐 돌봐야 될 처자식이 있나, 뭘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하나, 그냥 주면 먹고 앉으라면 뭐 앉고 막 가라면 가고 이랬더니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어른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른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른 맞습니까? 어른 맞냐고요. 어른은 말이 통해야 어른인데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른이 맞는가?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요 말이 안 통해요. 첫 번째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안 통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큽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은 알아들으나 말을 안 들어. 희한한.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이해가 가요. 미애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커가면서 이놈 새끼들이 말을 알아듣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이것이 나를 무시하나 싶더라고 한 번씩.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뭐라 얘기하냐면 어른이 아니라 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하고 나하고 이제 얘기가 통한다. 뭐 서로 대화가 된다면 우리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직도 어른이 안 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우리 아내는 어떻습니까? 네? 박집사님, 조집사님 어른이에요? 말하지 마. 어떤 말 하지 마. 조집사님, 박집사님 어른이냐고. 말하지 마. 저 친구는 대답할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주변에 하여튼 말이 통하는 사람은 어른인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통해야 우리가 신앙인이고 어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우리 보십시오. 지금 세례요한은요 유대인 자기 족속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가 속으로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요. 우리 보세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되어버리니까 마음대로 삽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왜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살이 찌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이유, 새끼를 못 챙겨 먹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새끼를 꼬박꼬박 혼자서 잘 챙겨 먹고 다녔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가 새끼를 안 챙겨줍니다. 그래서 살이 찌고 그 다음에 아내와 외식이 잦아져요. 혼자 살 때는 그래도 집에서 밥을 좀 해먹었는데 아내를 만나다 보니까 내가 밥을 해먹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그 아내는 밥을 안 차려줘. 그러니까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식습관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새벽 1시고 저녁 12시고 막 사먹게 되죠. 그리고 또 남자들이 살이 찌는 이유는 이제 안심이 돼요. 뭐 했다? 나는 뭐 했다? 결혼했다. 이제 결혼했다. 그리고 뭐 결혼했으니 이제 뭐 하겠네. 저는 청년들이 너무 부러워요. 청년들이 다 어딜 가든지 간에 멋진 여자를 봤다. 뭐가 있지요? 희망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잘생긴 남자를 만났다.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뭐가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 안에 꿈을 키우지 마십시오. 범죄입니다. 꿈을 키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지니까 이 꿈이 사라지니까 이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 마음껏 먹고 총각 때는 그래도 배에 왕자 한번 만들어 볼 거라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이제는 왕자 만들어서 뭐 하겠냐? 보여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의미 또 보여주도 안 보여주도 내 건데 그래서 마음껏 살이 보동보동 찌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내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나는요 기도도 안 해집니다. 희한하지요.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은 얼마나 기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처음 알았을 때요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희한하지요. 못 알아먹는 글자도 처음 믿은 성도들은 읽고 있다는 겁니다. 차혜소리는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고야.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여기는. 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확신이 들면 들수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확신이 들면 들수록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유대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아무 짓불도 없습니다. 유대인들. 진짜 짓불도 없는 애들이에요. 이 유대의 땅을 한번 아시면요.
유대 이스라엘의 기름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기름이 안 나요. 젖과 꿀이 흐른다 해놓고 젖도 안 흐르고 꿀도 안 나요. 그런데 요단 그 강을 딱 건너서 이스라엘만 딱 벗어나면요 기름이 철철철합니다. 저주받은 땅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골라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땅을 골라서 이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짓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선민사상.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 하나를 똘똘 뭉쳐 살았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랬죠? 예수님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칭송받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여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자존심을 깨 부수는 말이거든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존심도 안 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이런 말을 해도 자존심이 안 상하냐면 자기한테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설교 누구 들으라고 한다 했습니까? 니들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생각하기에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 무서운 것도 많습니다. 정말 그냥 한번 패스해보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말씀 다 좋아하잖아요. 내가 모든 믿음적 위에 뛰어나게 하겠고 들어와도 잘되게 하겠고 나가도 잘되게 하겠고 네 집에 들어오는 손님까지도 내가 잘되게 하겠고 네가 양을 한 마리 키우냐 새끼를 막 5, 6마리 낳고 양이 집 나갔는데 막 암양 데리고 들어올 것이며 앞으로 넘어져도 막 아무리 괜찮고 막 얼마나 잘되고 그거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한 절반쯤 가다 뒤에 보면은 이제는 그런데 네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양날의 검을 보여주는데 왜 우리는 항상 신명기 28장의 전반절만 기억하고 있냐는 겁니다. 후반절 기억하실 분 계시나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 주실 때 다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나는 아닐 거야. 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다르게 얘기하면요, 밖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속으로? 우리가 뭐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입니까? 우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으로 밖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참배팀만 교회의 집사다. 왜 말하지 못해? 내가 네 남자다. 내 남자가 이 남자다. 왜 말하지 못하냐고 했던 그 드라마의 그 대사처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참배팀만 교회 집사이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왜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왜 어디 가가지고는 숨기려고 합니까? 클럽을 가더라도 혹시 클럽을 가더라도 들어가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나옵니다. 끌려 나옵니다. 그래갖고 들어가면 끌려 나와요. 왜요? 그들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클럽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를 클럽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앞에 서서 마이크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한 명도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 클럽에는 예수 믿는 청년들 한 명도 없을까요? 과연? 수진 없디? 아니, 또 같다는 소리 아닙니다. 또 집에 가서 이란 집사님 또 아예 앉혀놓고 등짝을 때려가면서 니 클럽 갔냐고. 클럽 가. 우리 수진이는 안 갔습니다. 수진이는 안 갔고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 곳에 크리스천들이 과연 없을까요? 넘쳐납니다. 그곳 제가 앞에 서서 크리스천들 부처해서 한번 하면은요, 다들 마음으로 손듭니다.
마음속으로 손에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쟁이요 하고 손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래 나 오늘부터는 나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으로도 생각 안 해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제발 오늘부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싹 지워버리고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밖으로 표출해내어라.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비참한 얘기입니다. 돌요, 돌.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마음이 이제 돌이 얹힌 것처럼 갑갑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속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답답하면은 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보는 관점이 두 개겠지요. 하나는 이 관점을 통하여서 구원이 모든 이에게 있음을 새로워하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다면 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 때, 너희가 이렇게나 깨닫지 못할 때 너희는 뭐보다 못한 존재다, 돌보다도 못한 존재임을 유대인들에게, 또 믿고 있다는 우리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자,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우리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행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직 안 찍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찍어버렸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부러진 나무는 다시 붙지 못합니다. 젖붙임이지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가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은 젖붙임을 배웁니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으면 다시 붙는다고. 해보십시오. 집에서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힘드니까요, 이런 국화 축제나 난 축제나 이런 이런 나오면 젖붙임 돼서 성공하면 그것이 값어치는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게 쉬우면 값어치는 없겠죠. 정말 어려운 게 젖붙임입니다. 그러니까 찍어버렸다, 이미 도끼로 하나님이 찍었다 하면은 이미 이 세상은 끝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도끼로 찍는 겁니다. 두 번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인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회.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미 이 도끼는 나를 찍어버리려고 나무 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원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돌아보시고 또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내가 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이 유대인의 삶과 나의 삶이 지금 뭐가 다른가? 우리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도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아멘?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주님은 부모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들에게 또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부부간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한 몸이니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요거 하는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밖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참 마루타가 잘 됩니다. 저에게는. 성도의 대표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물어봅니다. 성경 얼마나 읽었냐? 어젯밤에도 제가 물었거든요. 아직 일단 못했냐?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기도는 얼마나 했냐?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안 돼요. 그럼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참 제 스스로가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따라와 줄 때에 제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들어보세요. 목사. 사가 무슨 사자입니까? 한자로. 가르칠 사. 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기꾼, 사기사도 있죠. 목사를 사기꾼으로 만드느냐, 가르칠 사자로 만드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사를, 이 말을 목사의 말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듣고 집에 가시면 그냥 목사의 이야기 듣고 가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실패한 하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지식을 전해드릴 수도 그렇게 많이 웃긴 얘기를 해드릴 수도 그런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심령 가운데 회개하고 물 한 바가지, 매일같이 물 한 바가지, 머릿속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오늘 목사 입에서 떨어졌던 이 말은 목사의 김기한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표현이 안 돼요. 안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그 맛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김기한 목사의 이야기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고요. 안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그냥 저희 개똥 철학 듣고 간 겁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밖으로 먼저 누구에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입으로 말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입으로 나타내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자라고 더 이상 속에 숨겨두지 말고 이제는 공개합시다. 네, 비밀 연애하지 말고 이제 공개 연애로 전향합시다. 예수님과 나 연애하고 있다고 온 곳에 다 보여주십시오. 항상 도끼가 내 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도 좋은 열매 맺어서 우리 농부이신 주님께 칭찬받고 기쁨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 심어놨는데 농부가 나무 심은 이유가 뭡니까? 열매 맺으려고요. 농사에 지으려고 힘들게 심어놨는데 하나도 안 열어. 그럼 요즘엔요 포크레인 갖고 와서 파버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으신 이유는 기쁨의 그 좋은 열매를 먹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기쁨 되어달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먼저 내가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을 축복합니다.